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감정도 진짜 감정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감정이 있습니다. 옷이나 가방, 보석, 또 시계 이런 유명 브랜드에는 진품이 있지만은 짝퉁, 모조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노예에서 교육자 수련회로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시계가 너무 예쁘다고 제게 롤렉스 황금 시계를 사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시계를 차고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시계가 딱 멈춰버리고 지금까지 멈춰져 있습니다. 중국은 짝퉁 천국이라 할 만큼 모조품을 잘 만듭니다. 일반인들은 진품인지 짝퉁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황금으로 얼마나 시계가 멋있습니까? 그런데 고장난 시계, 멈춰버린 시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많아서 좋긴 한데 다 가짜지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 믿음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구라파 교회를 보십시오. 또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으니까 다 매각을 했지요. 이슬람 사원으로, 극장으로, 스케이트장으로 다른 용도로 다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시키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할 만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남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쩌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복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가 들어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도 힘들겠지만 일보다도 관계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관계가 좋으면은 일하는 것도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여관이 라합의 집뿐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집에 들어갔다면은 그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우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밀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두 정탐꾼은 체포되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었고 두 명의 정탐꾼은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적인 만남이란 것입니다.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리고에 갔을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사 돕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장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사역을 동력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목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하는 중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을 붙여주셨고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2차 대전의 영웅이지요. 처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함께 수영을 하던 다른 친구가
그 처치를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집은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생명을 구해준 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건져 주었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은혜를 갚고 싶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의 소원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칠의 아버지가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내가 밀어줄게. 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때부터 학비를 대어주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공부를 마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처칠의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균학자지요.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질병에서 구원받게 됩니까? 우리가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지요. 후에 처칠이 폐렴으로 또 위독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플레밍이 자기가 발견한 이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목숨을 또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칠은 플레밍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2번씩이나 위험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플레밍의 입장에서도 보면 처칠을 만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도움을 받았고 의사가 되었고 또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즉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난한 자가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억압당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많은 여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탐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 집에 있던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유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도와 성령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 또한 청년 리더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사와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교교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을 주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붉은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대적을 진멸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성을 더 높이 쌓고 더 견고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고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의 가족과 또 우리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칠 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자기만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만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남녀 형제들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더불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믿음 좋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결국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식구를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가족들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믿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하던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그 집에 모아놓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다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께 임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들이 믿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간수를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들, 또 우리 샘터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지면은 낙심한 성도들도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기심에서 그런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정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정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라합의 집에 달린 붉은 줄은 구원의 정표였던 것입니다. 여러 개의 많은 집들이 있는데 붉은 줄이 달려 있었던 집은 라합의 집뿐이었습니다. 붉은 줄이 나부낄 때에 사람들은 붉은 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정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이 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볼 때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제일선교회에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정에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혈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인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믿음을 정복하라. 믿음도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믿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반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확신 있고 자신감 있을 때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쓴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참 뛰어난 분이 계셨대요. 성경도 여러 번 필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필사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필사하셨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시고 믿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권사님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기대했겠지요. 권사님께서 그럼요.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오늘 죽는다 해도 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어쩌면 그 권사님이 솔직하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다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믿었습니까? 평생을 뭘 믿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건강검진뿐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바울 쓰신 가운데 가장 많은 권면을 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많은 권면을 하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구원 받았는지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지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믿는 자지요. 자신들이 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 저는 제일선도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30년, 50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주일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꽃꽂이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인이지요. 그렇죠. 누가 보아도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종교생활을 했다. 그 말씀이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처럼 불행한 성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일선도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성도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참 수고 많았다. 참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생활 한 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기를 치고 큰 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믿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정복의 역사인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 전체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걸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라고 하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몇 번을 필사해도 믿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지, 나는 믿음이 있겠지,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고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고 염려, 근심,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겠지,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학자든 법조계, 의학계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리드하는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일성도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하고 거짓 믿음을 정복하고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